찬양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합니다. 마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합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간절히 기도하던 성령이 드디어 그들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때서부터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부활절 또 우리가 성탄절 그렇게 지키듯이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교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른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데 각자가 듣는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즉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인간이 흩어지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9절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였는데 흩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말씀은 무슨 일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의 언어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의도와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분명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고 말이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언어가 다른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숨어요. 저 사람이 제발 나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다. 예외가 없어요. 뭐 영문과를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안 통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싸웠어요. 삐졌어요. 입을 꾹 닫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오늘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답답해. 제발 말이라도 해. 속 터져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안 하면 마음 모릅니다.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 나눠져요. 각각 나눠지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답답하다. 그 바벨탑 선조들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순서상 이 11장, 10장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11장에 있는 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한 족속, 이 족속은 동일한 언어를 쓰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무리의 자손이 시날 평지에 정착합니다. 그 시날 평지에 정착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10절 10절에 보니 함의 자손 중에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함의 자손 니므롯 후손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같은 언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이 같아지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렇게 모아진 의견이 뭐다? 뭐라고요? 탑 쌓자, 그거예요. 높이 쌓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각, 수많은 마음,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벨 높은 탑을 쌓자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졌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후손, 함의 자손.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민족들이 자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들은요, 물만 보면 떠옵니다. 잘 지나가다가도 먹구름 하나가 딱 뜨면 또 이러는 거 아닐까? 또 우리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해 주셨건만 한번 그렇게 죽음의 경험을 모두 다 하고 나니까 이들이 물만 보면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만 봐도 한여름에 소나기 한번 쫙 쏟아지면 이러다가 다시 잠겨서 죽는 것은 아닐까? 또 망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무기력과 불안감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저히 물 가까이는 못 산다. 한강변 난 절대 싫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나는 한강은 싫다. 다 남산 꼭대기. 네. 높은 물 없는 곳을 서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오케이. 대통령 다 뽑는데 나는 물 개발하겠습니다. 대통령 안 뽑는 거예요. 나는 산을 높이 짓겠습니다. 탑 높게. 그럼 대통령 뽑아주는 거죠. 한 마음이 됐어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류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발명품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발명품이 바로 높은 탑을 쌓으려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새롭게 발명된 발명품이 뭐냐? 바로 벽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잤어요? 나무에서 자거나 동굴에서 잤습니다. 조금 발전하니까 돌이 있는데 돌을 주워다가 거기에서 그저 쓰러지지 않도록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는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만들어서 빈 곳을 메워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벽돌 굽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집뿐만 아니라 크고 견고한 건축물들이 이때서부터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이 지역, 지금 함의 자손들이 살던 이곳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뭡니까? 네? 산유국, 석유. 네. 널린 게 석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재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 아스팔트 재료 되는 겁니다. 벽돌이 있죠? 역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역청을 벽돌 사이에 바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단단해지죠. 방수 효과를 하죠. 그때서부터 자기 집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집들은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오니까 인간들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언어가 같아졌어요. 마음이 통하고 거기에다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홍수 심판 전에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만으로도 다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인간들의 욕심, 욕망을 보시고는요, 친히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인간의 의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합니다. 인간들의 행동이 그저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살고자 하는 행동으로 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보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냥 이대로 두면 이후에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와보시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바벨탑 쌓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버리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이들이 서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홍수 심판과 같은 온 땅을 멸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또 단행하셔야만 인간들이 행동을 중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개입한 결과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언어의 혼잡이 옵니다. 온 지면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도시의 건설은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된 도시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의 혼란을 일어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원상태,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아가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언제나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창조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같은 말을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 말, 그 마음, 그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나라를 만든 대로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다시 맞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을 또 자기들의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겠다, 나는 나라만의 나라에서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 떠났던 그들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다시 사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들이 되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양한 지방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을 연위하기 위해서, 안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살 길을 찾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찾아와 주니까, 저들 위에 임하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나라,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결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다시 이 시대를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다시금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여서 악을 깨할 때, 마음이 통하여서 자기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을 끌어버리고 그들의 뜻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계획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십니다.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 강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강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다 중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려와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것, 그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쁜 사람들이, 강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그 사건 가운데 그 나쁜 사람들에게 개입합니다. 죄 짓는 나쁜 사람들에게 형사들이 개입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보세요. 범인들 보세요. 저도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잡히기 전에 입이 다 맞추고 이렇게 하자 마음까지 똘똘 묻혀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형사들이 개입합니다. 증거를 제시해요. 때로는 잘 타이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잡았으면 그냥 감옥 보내면 되잖아요. 왜 힘들게 형사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개입합니까? 더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건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사람 만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뜻 같은 마음은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 우리 뜻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이어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비로소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같은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그건 역시도 내 마음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내리고 내 높아진 모든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마음과 내 뜻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철학이나 이론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 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뭉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만을 붙듭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었어요. 그는 예수와 죽었기에 자기는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됨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높아진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생각들, 내 마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무너지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능력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크게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죄를 짓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가끔은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제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나의 말이 예수의 말이 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예수님에게 합한 마음 합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대로 살다가 이렇게 지쳤잖아요. 내 힘대로 살다가 애쓰고 발버둥 쳐봤지만 여전히 쳇바퀴 도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대로인 인생, 내 인생을 보면서 이제는 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살펴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고 개입해 주실 때만이 나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실패하는 인생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통과 불만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시대 속에서 내가 교만한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입인데 속 시원하게 내가 내 말도 못하며 살아.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른 채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던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지금까지 쌓으려던 나의 모든 그 바벨탑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내려오셔서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